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내에서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이 무렵에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잡히게 될 것이다.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으로 정하고 살피게 된 이유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은 과연 그때 뭘 어떻게 주장하시고 또 사셨을까? 그걸 연구하면 이 사순절 기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겠다 하는 마음에서 십자가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봅니다. 그 긴박한 시간에 주님은 뭘 하셨을까?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는 십자가가 그려지고 있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주님은 과연 어떤 삶을 사셨을까? 뭘 하셨을까?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신 그 시점은 말씀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다 전하시고 나서 제자들 보고 별도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추적을 해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전에 무엇을 그렇게 다 마치셨다고 했느냐?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 이게. 결국은 그 말씀도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입장이기 때문에 고난의 시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가 찾아지겠죠. 그런데 추적해 보니까 25장이 그 말씀이고 또 올라가서 보니까 24장이 그 말씀이에요.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앞으로 이 성이 비참하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신 소위 종말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내용이 24장의 기록이고 25장은 바로 이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핵심된 주제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당신이 강조하신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종말이 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둔 종말과 같은 종말이 인류에게 있고 각자에게 있다.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다음에는 천국이 있다.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신 내용이 예루살렘 성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에서 우리가 좀 살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천국이 있다. 네, 앞서서 종말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어보겠습니다. 다시 따라해 봅시다. 종말이 있고 천국도 있다. 예.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학자들은 나눕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에게 임하는 종말을 말합니다. 사실 이건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지하에
각국의 지하에 가서 살펴보면 핵들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연쇄 폭발로 나타나면 지구를 여러 번 없앨 수 있는 위력의 무기라고 합니다. 이미 예고된 거죠. 잘못 누르면 다 끝나는 거죠.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꼭 이렇게만이 인류의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가능성은 분명하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인류의 종말이 있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우와 관계된 두 분이 세상을 떠나셔서 우리가 조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그들은 이미 맞았던 거지요.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어떤 분이 돌아가신다면 어제 입장에서 온 하루밖에 못 사셨던 거죠. 만약에 어떤 분이 세상을 내일 떠난다고 합시다만 오늘만 시간이죠. 종말은 옵니다. 인류의 종말도 오고 개인적인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기를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묶어가지고 종말도 있고 천국도 있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시작. 종말도 있고 천국도 있다. 시작. 종말도 있고 천국도 있다. 무엇도 있다? 종말도 있고 천국도 있다. 남 얘기 아니거든. 우리 각자 얘기거든요. 종말이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정말로 종말과 천국이 있다고 하느냐? 오늘 본문 이전에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또 좀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거기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좀 확 요약해 보면 당시 유대의 관습은 결혼식이 밤에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아마 거리상 그랬는지 지금처럼 뭐 교통이 좋지 않을 때고요. 또 무슨 예식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각 집에서 이제 하는데 멀면 아무래도 일찍 출발해 봐야 늦게 오겠죠. 그러면 밤중에 많이 이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그 결혼의 이 풍습, 이 관습이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는 큰 메시지가 됩니다. 결혼식에 신랑이 도착을 하는데 이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거든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실까라고 하는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밤중에 오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럼 밤중이 언제냐? 사람들이 향락에 취해 있는 밤, 분별력이 사라진 그 밤, 가치가 땅에 짓밟힌 그 어두운 때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비유로 말씀하신 핵심된 주제는 물론 두 가지입니다. 열처녀에 해당되는 우리들의 얘기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놓치지 말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랑은 오더라는 겁니다. 신랑은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데 신랑이 신부를 이제 아내로 맞아서 다른 세상을 살게 되겠죠. 총각의 세상이 아니라 결혼한 세상을 살게 되겠죠. 이 얘기는 넷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주님이 오셔야 넷세가 시작이 되는데 재림의 주님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묘사했느냐?
신랑으로 묘사를 했어요. 근데 신랑은 당시에 혼자 오지 않고요,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0명의 처녀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다 신부냐? 신부 아니고 들러리들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들러리로. 그래서 신부가 있는 집으로 안내해 갑니다. 그러면 신부의 가까운 친구들이었겠지요. 자, 자세를 좀 더 점잖게 잘 꾸몄겠지요. 복장도. 그리고 예의가 있는 친구들을 동원했겠지요. 그래서 친구를 대신한 거니까. 근데 이 본문에서 신부의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 신랑 얘기를 좀 강조합니다. 신랑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따합시다. 신랑은 밤중이라도 온다. 주님은 오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말씀은 또 다른 세상을 시작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로 넘어갈까요? 거기 보면 집 주인이 타국에 가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겨요. 그리고 떠납니다. 물론 이 연구도 종들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 대한 관계된 연구니까 잠시 후에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핵심 주제가 뭐냐? 타국에 간 주인은 조금 세월이 지나도 오더라는 겁니다. 온다.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타국에 간 지 오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셈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재림의 주로 올 것인데 이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 주인이 타국에 갔지만 좀 시간이 지났지만 온 것처럼 나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심으로 결국은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 다시 오시게 되면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새로운 세상을 펼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천국의 세상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생활은 뭐냐? 종말이고 주님이 오셔서의 생활은 뭐냐? 그것은 천국의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종말도 있고 천국도 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모르시지 않겠지만 정말로 깊이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간직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 비유가 있지요. 양과 염소 비유. 이 비유에서는 노골적으로 인자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물론 목자가 양을 치다가 양은 양무리로 또 염소는 염소우리로 이렇게 각각 울 안으로 드린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쪽은 천국으로 한쪽은 지옥으로 그들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 이 세상이 끝나면 다음 세상이 반드시 시작된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럼 본문에서만 종말과 천국을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임종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조금 있다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그 면류관이 무슨 소용이 있길래 자랑했겠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강조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내가 누리는 세상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종말도 있지만 천국도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천국은 있습니다. 따라 해봅시다. 천국은 있다. 네, 그냥 구호로 외칠 것이 아니라 진짜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종말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은 좀 다릅니다. 삶을 보면 천국을 믿는지 종말을 믿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종말을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 종말을 잘 살아야 천국으로 연결이 된다 그랬는데 역시 이 비유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배울 것은 신랑은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핵심 주제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 절대로 우리 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명의 처녀들입니다. 그건 들러리라 그랬죠. 이 10명의 사람들은 반반으로 나눕니다. 반은 신랑을 맞아서 들어갑니다. 근데 반은 기다리다가 놓쳤어요. 이 신랑을 이제 안내해서 신부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5명은 들어가 잔치석상에 즐겁게 보내는데 이 5명은 놓치고 말았어요. 자, 이 갈림길이 뭘까요? 누가 천국 가면 누가 지옥 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원색적으로 말하면. 이 내용에 말하면 두 그룹은 다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등은 당시의 유대 결혼식이 밤중에도 일어날 수 있기에 등은 필수품이었다고 그럽니다. 등을 다 준비를 해요. 그런데 10명 중에 5명이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다는데 거기에 갈림길은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렸다는 거잖아요. 기름이 있는 자들은 불을 켰겠지요. 그러면 안내가 쉽게 되겠죠. 근데 5명의 사람은 기름이 없었어요. 준비가 안 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면받고 맙니다. 그러면 등은 무엇이고 기름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의 들러리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등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네 라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금 다 드러난 등 같은 존재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고 절 가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지요. 교회 가는 사람들, 신자들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름 같은 삶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신자인데 삶에 들어가서 신자로 살고 있느냐가 기름이 있느냐하고 같다 그 말입니다. 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생활로 돌아가서는 신자로 사는 게 없다. 기름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설명하는 것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설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마치 큰 좌석을 하나 가지고 온 것 같이 하신대요. 좌석. 자, 공중에서 이렇게 샥 한번 이렇게 돌면 이게 뭐가 올라갈까요? 좌석. 좌석이면 쇠붙이가 올라가겠죠. 흙이나 종이나 나무는 못 올라갑니다.
쇠붙이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주와 관계된 자들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휴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올라갈까? 신앙 고백만 하고 신앙을 팽개치는 사람일까? 순간순간 신앙이 반짝거리는 사람일까? 오늘 오신다면 우리 다 올라갈 것 같은데 내일 오신다면 신앙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에 신자, 토요일에 신자. 내가 내 가정에 돌아가서도 신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밤에 와도 기름이 있으면 불 켜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언제 와도 내 믿음을 보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회사에 들어갔어요. 직장 생활합니다. 거기에서도 내 신앙이 있어야 된다. 요즘은 이중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는 상당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직장에서는 교회 다닌가 궁금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 동창을 만났어요. 옛날식으로 사세요? 신자로 사세요? 어떻게 사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늘 신앙이 반짝거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흔히 말하는 대로 신앙을 생활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기름이에요. 교회 다닌 사람으로만 알려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아멘. 외형만 있는, 등만 있는 신자가 아니라 내용이 있는 신앙이 생활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도 핵심 주제는 주인이 돌아온다. 오랜 후에라도 반드시 온다가 이게 첫 번째 주장이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뭐냐? 종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예요. 여기는 종이 세 유형이 소개됩니다. 한 사람은 주인이 조금 약하게 보았던지 달란트 하나를 맡깁니다. 너는 좀 똑똑하니까 2개 갖고 해도 되겠다. 2개 맡깁니다. 어떤 사람은 너는 슈퍼맨이다. 그러니 5개 해도 될 것 같다 해서 5개를 맡깁니다. 자, 달란트를 다 하나, 둘, 5 없지 않고 다 받았어요. 내용은 좀 다르지만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용은 다 다르잖아요. 부자,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 재주가 없는 사람. 달란트로 말하면 하나, 둘, 5과 같다 그 말이죠. 참 다양하게 주인이 주고 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어요. 재림의 주님은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누어진다는 얘기예요. 종들도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눴을까? 그룹으로 2그룹으로 나눠지는데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이 한 그룹이고 한쪽은 1달란트 받은 종이 한 그룹입니다.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받자마자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요. 활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걸 써먹었다는 말입니다.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겨요. 결국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활용을 해서 주인을 이롭게 한 그룹이 2개와 5개 달란트의 그룹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아요. 땅에 딱 묻어두었다가 다음에 주인이 나타났을 때 파서 보입니다. 주님이 원치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주님의 교훈이 뭘까요? 달란트는 활용하라고 내가 주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답시다. 달란트는 활용하라고 주셨다. 그러면 좀 접근을 좀 더 해볼까요? 달란트가 뭘까요? 주님이 주신 것들이 다 달란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를 가리켜서 죄 때문에 이미 멸망, 죽음이 선고된 자들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인님의 약자예요. 주님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성경에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종이 결혼을 했어요. 종이 그 자식을 낳았어요. 자유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입니다. 종의 자식도 주인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내 모든 소유도 내 자손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는 다 종된 자들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다 달란트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활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주를 이롭게 할 수가 없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병든 몸이라도 달란트를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나는 가난합니다. 가난함도 부자에 비하면 양이 적겠지만 달란트를 갖고 있는 자예요.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재주 달란트, 소유의 달란트, 내 건강의 달란트, 시간의 달란트, 다 달란트라고 보시면 돼요. 나에게 맡긴 것을 주인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써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고 계신 분들은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찌 된 줄 아세요? 빼앗겨요. 그리고 있는 자에게 줘버려요. 이건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남다른 달란트가 있나요? 자랑만 하지 마시고요. 간직만 하지 마시고요. 그거 써먹어야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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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제 참 날씨가 좋아서 문을 활짝 열고 밖을 좀 내다봤습니다. 교육관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늘 마음속에 저거 내가 치워야지 그랬던 게 하나 있었어요. 뒤에 교육관 1층에 가서 보면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깨끗해졌어요. 대청소 기간도 아닌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누군가가 달란트를 활용했구나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꺾어지 달란트 활용한 거지요. 청소 달란트 활용한 거죠. 찬양대 달란트 활용한 거죠. 목사 설교 달란트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의 달란트는 뭔가요? 그 달란트를 활용한 사람이 주의 안내로 천국에 갑니다. 땅에 묻어둔 것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달란트는 활용하라고 맡기셨다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 세 번째, 또 다른 비유가 있지요. 양과 염소 비유에 인자가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랬지요. 자, 여기도 두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사람들을 한쪽은 양처럼 한쪽은 염소처럼 나뉘어지게 되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연구하면은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의 종합적인 것이 세 번째 비유예요. 자, 첫 번째 비유에서
신앙은 생활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달란트를 활용해야 된다 그랬죠. 그걸 묶어보세요. 세 번째 비유에 해당되는 내용이 답이 나와요. 어떤 것인가요? 어떤 사람이 배고파요. 먹을 걸 주는 거. 내 소유의 달란트를 쓰는 거죠. 이걸 신앙 생활하고 있는 거죠. 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다. 내 수고, 내 건강, 내 시간을 그를 위해서 쓰고 있죠. 달란트 쓰는 거죠. 배고픈 자, 목마른 자를 만났을 때, 생활 속에서 만났을 때 도움 주는 거, 신앙이 생활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실천되는 게 세 번째 비유예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어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장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종말과 내세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 26장은 이틀 후면 6월절이고 그리고 잡히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여기 내 형제 중에라고 주님이 제스를 쓰셨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 내 형제 중에 누가 그 손끝 안에 들어갔을까요? 주의 제자들입니다. 원래 이 해석은 주의 제자들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원래 원뜻은. 근데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랬어요. 그럼 지극히 작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처럼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제자라도 그런 뜻입니다. 요한처럼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도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뭐 하라 그러는 거죠? 도움을 주면,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나그네 되어 있을 때는 영접을 해주고, 병들었을 때는 가서 돌아봐주고 도움 주는 자를 말하는 거죠. 신앙이 생활화되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이걸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더 좋습니다. 꼭 주의 종들만 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이웃들을 살펴보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은 신앙이 생활하는 거고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고 양무리처럼 대접하는 자로 주님 앞에는 보여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세를 약속받은 천국행의 사람들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 종말도 있고 천국도 있는데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대비하라는 겁니다.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그 종말이 내일 올련지 1년 후가 될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보통 질병으로 고생한 분들은 대충 예측을 한다 그래요. 언제쯤 내가 세상을 떠나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고와 사건을 만날 때는 예측이 불허합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종말은 옵니다. 종말을 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종말이 언젠가 정해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정해졌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가까워졌죠. 오늘 지나면 더 가깝겠죠. 내일 지나면 더 가깝겠죠. 정해진 날 우리는 다가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 될까요? 그날을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만 이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모른 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내세를 약속받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 달 따기 하라 그러면 몰라도 이거 이제 매일 신앙을 생활화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도 신자로 사십시오. 토요일도 신자로 사십시오. 직장에서도 신자로 사십시오.